오늘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바울이 답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교회든 부부가 아닌 남녀는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남자 목사가 여자 전도사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지만 남녀 관계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남자 성도는 가능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남성은 굳이 지금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지 굳이 결혼하지 말라, 비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2절,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두 젊은 남녀는 결혼을 하라는 것인데 요즘 무한히 즐기려고 하는 젊은 세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 총각으로 연애를 즐기는 것은 자유이나 음행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성행위는 자신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성행위로 낳은 자식들은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애만 무한히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남녀의 연애는 음행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엔조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계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당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성적인 문제 말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의무는 민법이 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약속한 바는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돕는 짝입니다. 돕는 짝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한다,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의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종속시키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돕는 관계인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강제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5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 마지못해 부부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관계를 마지못해 하거나 각방을 쓰는 것처럼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방을 하고 서로를 모른 채 하며 사는 부부는 결국 바람을 필 수 있다,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할 동안 합의하에 부부관계를 피할 수 있겠으나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절개를 지켜 열려문을 세운 조선시대에 여성이 있었듯이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지내는 것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지 말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평생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절개를 지키는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열려문을 세워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각방을 쓰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없다면 사탄이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살고 있는 이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달리 없는 사람은 바울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재능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자신 홀로 사는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은 이 홀로 사는 능력만 있었을까요? 홀로 사는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이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와 과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결혼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경우 결혼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성적인 문제는 기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질적인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정욕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욕이 강하면 좋은 점도 있으나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서 헤어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 거,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성이 지금 남편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남편이 그냥 결혼하고 보니까 못생겼어요. 결혼할 때하고 달리 생각이 달라졌어요. 못나 보여. 그래서 헤어진다.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기심을 쫓아서 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만일 갈랐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선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버리는 이유는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하여 이기적 이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너무나 쉽게 자주 갈라서는 세태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입니다. 당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그 이유가 갑자기 살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못나 보여요. 그냥 자기 남편이 싫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여. 이런 이유로는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라. 악하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온다고 그냥 발로 차지 말라는 거죠. 무능하다고 발로 차지 말라는 거죠. 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은 그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주의 명령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자기의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분하여 말을 하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는 주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말을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가 있더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그냥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아내가 교회 가는 남편을, 믿는 남편을 그렇게나 믿지 말라고, 교회당 가지 말라고, 예수를 버리라고 그렇게 평생 닥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자녀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함께 살면서 복음이 전해진다, 가르쳐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의 믿는 것이 진실하다면, 진리대로 산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아내의 믿는 것이 진실하고 진리대로라면 남편과 자식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믿는 것이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다면 그 남편과 그 아내, 그 자식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살면 당연히 그 믿는 남편이 진짜 믿음이 진실하다면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게 정상이겠죠. 정상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신실한다 한들 아내가 여전히 믿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악처도 있다는 거죠. 악처도.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남편은 아주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남편이 믿는 것 같지만 이 남편이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일론 신자예요. 나일론 신자라고 하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 신자. 그러면 이 부인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전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남편은 가짜 신자인데 부인이 진짜 신자가 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부인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고 제약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지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화평하라, 악다구니 하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헤어지더라도 그냥 물고 뜯고 쌍욕하면서 야이 XX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평하게 그냥 헤어지라는 거죠. 자,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헤어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서 이 문제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부부 관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부인과 정말 살 수가 없다면 갈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진리대로 자신의 삶을 살면 그 아내 그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아도 은혜가 없을 수 있다.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종말의 날에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구원을 얻어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구절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철저히 개인 각자의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구절을 보면 마치 그 민족, 그 가족에게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각자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한다는 거죠. 자식도 그 부모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신이 믿어야만이 개인이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의 길로 간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였다고 말합니다. 독신으로 살든 기혼으로 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부인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 형편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살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지 않는 내 아내가 천당에 갈까요? 천당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희한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지옥 갔던 사람이 갑자기 천당으로 옮겨진다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헌금을 땡그랑 하면 헌금을 보태면 이 죽은 부모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가 연옥에 그러니까 지옥이 아닌 중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천당으로 쏙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이 그러나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복음은 은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다.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신실하게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아내가 신실하게 믿으니까 나도 천당 갈 것이야. 예, 천만에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무할례자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구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할례 문제는 이 남성의 생식기를 사실은 잘라내는 겁니다.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냄으로써 뭔가를 표시를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나의 백성이다 표시다. 그러나 그 할례를 함으로써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 할례를 표시함으로써 육체에 몸에다가 그 표시를 함으로써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정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광야에서 다 지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 목걸이 1000개 달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세상이지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각은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은 마음에 하라는 거죠. 20절 바울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독신이면 독신으로, 기혼이면 기혼자로,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헬라인이면 헬라인으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종이 있었는데 종인 상태로 예수를 믿어서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잘못이고 반드시 종의 신분을 벗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제가 노비입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주인을 죽여야 될까요? 예? 주인을 죽여야 제가 노비 신분을 면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종인데 도망을 가야 될까요? 도망을 가다가 막 추노 당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시대에 1세기 로마 시대에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이 종의 신분으로 복음을 들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이 노예제를 혁파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주인들과 막 맞짱 뜨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이 굴레 속에서도 비록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현실도 보면 뭐 이상한 법이 많죠. 지금도 보면 뭐 감염법 예방법 이렇게 하면서 뭐 백신 패스니 이러면서 마구잡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사람 콧구멍 쑤시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당한 이런 제도와 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부당함을 참고, 물론 옳지 않지만 참고 인내하고 싸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집에서 자고 음식을 먹으며 주인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할 뿐 종으로 노예로 착취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교회에 착취되고 교회에 막 그냥 착취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헌금을 강요하고 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강요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산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노예가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일, 어떤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종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종이 되라, 뭐 종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욕망과 그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일과 욕망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쫓아서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그냥 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이 나의 꿈에 그 반도체 만드는 거 나도 꿈이야 하면서 동참한다고 한들 이 반도체를 열심히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의 말에 저의 꿈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종처럼 이렇게 봉사한다고 한들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과 생각, 욕심을 따르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 말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의 말과 생각, 욕심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목사, 교사의 생각과 말도 따르면 안 됩니다. 목사, 교사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사가 전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 교사의 말과 생각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되지 제가 생각한 가치, 제가 지어낸 가치, 제가 만든 가치를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 교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지 목사가 지어낸 것, 교사가 지어낸 것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당 짓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이 교회당 아주 그냥 뭔가 선교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가치보다 그 교회당 짓는 것을 높은 가치로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뭔가 외형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영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생긴 대로 사시면 된다는 거죠. 괜히 이 바울은 믿지 않은 아내가 있든 어떤 아내가 있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받은 그대로 그 가운데서 그냥 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의 영과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교회당 왔더니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이거 좀 고쳐야겠다. 예,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교회당 왔더니만 예, 경상도 말하는 사람, 예,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사투리를 바꿔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든 내가 좀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하든 내가 좀 뭐 하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서는 바울이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해 봤을 때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목사와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견해,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하다는 거죠. 바울은 당시 상황을 환난이 닥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통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 미혼의 여성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 여성이 결혼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여성이 결혼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험난하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게 이렇게 바울의 견해였던 거죠.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아내를 얻거나 헤어지는 문제로 과하게 고민하지 말고 현 상태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돌싱이거나, 그죠? 돌싱이죠, 돌싱. 그냥 헤어졌거나 이미 헤어진 사람들은 그대로 살라는 거죠.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고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수고로운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바울이 아끼는 너희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고생 바가지다라고 바울이 충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은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충고하는 거죠. 가면 생고생이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때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생각은 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기의 당대에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과 몇월 며칠 종말이 온다라고 믿는 건 전혀 다릅니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 우리 삶의 끝은 있습니다. 당장 내일 길을 나서다가도, 집을 나섰다가도 차에 받쳐 죽을 수 있습니다.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종말이 있을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 늘 항상 종말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처럼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영원히 악하게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종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악한 놈들이 지금 악한 놈들 많죠. 내 돈 떼어먹은 놈이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악한 놈들은 바로 그 다음날 심판받고 바로 종말이 임해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은 이 악에 대한 보응,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아내가 없는 듯이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쁘지 않은 자같이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자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이폰을 샀는데 안 산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안 사는 것처럼.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안 산 것처럼 하라는 거죠. 너무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죠. 좋아가지고 좋아 죽지 말라는 거죠.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막 안 산 것처럼 하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재림의 때를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고난의 시기가 매우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은 금방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한국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통하여 자유가 있고 편리함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전염병 공포로 인하여 사회가 엉망이 되었고 금방 그 편리함과 자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4D 극장 아주 극장 엄청 편리하죠. 영화 보기가 엄청나게 재미난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았죠. 그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이 문제로 그냥 극장에도 못 가고 극장 가봤자 사람도 몇 명 없고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진 것 같겠지만 여러분이 아주 풍족하게 누린 것 같겠지만 택도 없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한다. 종말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1세기의 그 시대에도 바울은 이 풍족함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2018년만 해도 어쨌습니까?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가고 호텔에도 가고 그다음에 뷔페도 가고 아주 풍족하게 누렸죠. 그러나 그 풍족함과 편리함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21세기 수많은 전쟁과 기근 환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결혼한 자는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비통함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로마 시대의 마지막 고통의 시대가 다가옴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시대 인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제된 삶을 고면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됩니다. 고난의 시대는 단촐하게 사는 것, 단순하게 사는 것,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 여러 나라의 문물들이 들어와 물건을 쓰는 재미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최신 전차, 마차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차 타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을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마차가 신기했겠어요. 최신형 마차 이러면서 요즘 현대자동차 GV8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차가 나오니까 얼마나 그 생차감이 좋고 최신 기능도 막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의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막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음악이 촥촥 나오고 이런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죠. 오늘날 최신 스마트폰과 최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만족감에 젖어 있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은 금방 지나간다고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32절 너희는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는 것에 몰입하여 염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33절 그러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야 하고 쇼핑도 다녀야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장가간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장가간 자의 비애입니다. 자식 새끼도 건사해야 되고 뭐 또 놀러도 가줘야 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지나친 염려, 걱정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괜히 백화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화점 가서 뭘 사줄까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마누라가 예쁜 옷 안 사주면 삐지면 어떡할까 막 그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거죠.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여자들도 가족의 일들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도 남편이 뭔가 이게 남편이 잘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이렇게 잘 먹여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라고 밝힙니다. 앞서 말한 것이 모두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은 율법처럼 받들지 말라는 거죠. 율법처럼.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둥,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둥, 해괴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유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젊은 청춘들에게 주신 바울의 권면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결혼할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도 굳이 남편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결혼해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 자신의 상황을 살펴서 하라는 것입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별 후 재혼은 해도 되는데 믿는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재혼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주 안에서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지금. 재혼해도 되느냐? 그러나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그냥 결혼했다가 그 사별했으면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산다. 바울이 그 말씀과 더불어 결혼한다.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부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 결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형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